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해 준비하시고 섬기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삶의 중에 하나가 주님 오실 때 되면 다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쌓은 것도 우리의 공적도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서 천국까지 계속됩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는 예배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내 형편과 모든 걸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네. 이 예배를 지속하고 소중히 여기고 계속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를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게 생명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걸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한편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해서 사실은 제가 전합니다. 오해하지 않고 듣기를 바라는데 성경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면서 그런 게 있는 거 보셨어요?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런데 이건 있습니다. 참교회, 거짓된 교회. 그거는 있습니다. 큰 목사, 작은 목사도 없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뭐 특별한 영광스러운 성도가 있는 게 아니라 참 성도 가라지냐, 거짓 성도 가라지냐, 아니면 참 성도냐, 알고이냐, 그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너 어떤 사이즈 목회했냐 절대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너 무슨 교회 목회했냐 묻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맡겨주는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어느 교회 출신이냐 그렇게 묻지 않고 너가 예배하고 섬기던 교회에서 교회를 어떻게 섬겼냐 그걸 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시고 이 교회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기고 여러분 예배하고 진심을 다해 섬기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섬김과 기도를 받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꼭 필요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이 기쁨으로 예배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삶의 모순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고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삶의 모순입니까? 원칙이 있고 법이 있는데 그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법을 지키는데 힘있고 좀 더 법을 다 잘 아는 사람은 오히려 지혜롭게 법을 어기고 사는, 그리고 법을 어기도 아무렇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있음에도 진리가 거짓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득세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사는 데는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가 있고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에 모이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 침묵하셔요. 빨리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왠지 그 시간이 길게 하시면서 침묵하고, 그러면 우리 속에 갈등이 생기고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삶의 모순들을 내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어떤 해답을 가지고 사느냐는 내 신앙의 대단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겪는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되는 일들을 어떻게 보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잘 해결되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공경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모습들을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성경을 보면 놀라운 섭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삶의 모습이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축복이라는 거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유사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씨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큰 복된 축복된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떠나고 잠시 머물러라 머물고, 사실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나님 주셨는데 80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질까봐 다시 시청각 교육을 하시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님 강함이 소식해요. 원래 약속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날수록 이게 좀 희미해져요. 제가 별로 신뢰하지 않는 약속이 뭐냐면, 야, 이 목사 언제 밥 한 끼 먹자, 이런 겁니다. 근데 언제 어느 날 몇 시에 밥 먹자 해야 되는 것이지, 야, 언제 우리 밥 한 끼 먹어, 이러고는 시간이 지나면요, 이거는 날아간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세월이 25년이 지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그때까지 자 가정에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는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도 믿음이 거의 흔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면 자식이 있겠다 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25년 전에 받은 약속, 80세 때 한번 확정을 받았지만 벌써 세월이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만남하시나,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사례가 없는 걸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책망하시듯이 내년에 자식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재밌는 얘기를 스킵해야 되겠는데, 그리고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야, 아들 이삭을 받았어. 근데 아들 이삭이 이제 잘 자라가지고 이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을 시켜서 자식을 많이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수해가 이제 결혼할 때쯤 되었는데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명령을 하나 주십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드린다는, 예물을 드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을 펼쳐보시면 레위기의 번제에 대한 설명이 몇 차례 나옵니다. 몇 차례 나오는데, 번제는 이런 제사입니다. 재물을 깨끗하게 씻겨서,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뿔도 다 제거하고 내장을 다 파내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껍질을 다 벗겨서 각을 떠가지고 뼈와 살을 다 발라서 각을 떠다 불에 태우는 제사예요. 누구를? 아들 이삭을. 동물이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 제사 가운데 번제라는 방식으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엄청난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되게 해주셨다고 했고, 그 첫 열매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이제 죽이라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모순의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길을 가는 동안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했겠습니까?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찌 되나. 케르 케고르가 이 3일길에 대한 책을 하나 적었어요. 아주 재밌지는 않습니다만 아주 유익한 책이 있는데 그 3일길 동안 그 마음에 대한 느낌을 이제 기록한 것인데 충분히 공감을 할 만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아브라함이 했나요? 안 했나요? 결국 순종했죠.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 얘기가 그래서 순종해서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고 끝! 이랬으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대단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이 될 유일한 통로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는가? 하나님이 그 너머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전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아주 마음 졸이고 보이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실제 삶 속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목적을 밝혀주셨어요. 그 목적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너가 독자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아들까지도 너가 아끼지 않고 나에게 순종하게 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어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 같게 하시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니. 성리에 대한 약속이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계획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고민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명령을 내렸던 것은 아브라함이 이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를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하시려고. 히브리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브라함은 통과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원하신 것이, 하나님은 이삭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모습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얼마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드리라고 요구할 때가 있고, 내가 재능도 없는데 나에게 큰 봉사를 요구할 때가 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라고 그러시고, 여러 가지 모순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고, 그리고 도저히 내 삶에 순종할 수 없고 모순 같은 일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믿음으로 순종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만 보이는데, 저도 그래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제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제게 믿음이 2%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온전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모습들,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지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실패와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저도 그렇죠. 그런데 곰곰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훨씬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방식, 좋은 때, 좋은 일들을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이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모순 앞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순종을 통해 극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네가 나에게 이같이 행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 하는 이런 약속과 축복을 여러분이 허락하시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기에 모순인데 믿음으로 보면, 그리고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모순이 아니라 연단입니다. 모순 같은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시고 단련시키시고 더 큰 일을 맡기시려고 하시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순이 욥의 모순입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기 1장을 펼치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은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평가는 정확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나라의 의인이 아니라 동방의 여러 나라의 의인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인정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 한생교회 누구 하나님 인정해 주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 동방나라에서 믿음이 최고야, 그렇게 인정했던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10자녀가 있었고, 성경을 보시면 10자녀들이 생일을 맞을 때마다 혹 잔치한다고 하나님께 범죄했을까봐 생일이 끝나고 나면 제사를 드리는, 속죄제사를 드리는 정도로 욥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욥에게 하루아침에 재난이 찾아왔어요. 어떤 재난입니까? 재산 다 잃었습니다. 10자녀가 함께 그날따라 모여가 식사를 했는데 집이 무너져서 10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자신에게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에 사랑하던 아내가 같이 곁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야, 제가 그 장면은 굉장히 좀 섬찟해요. 우리 아내도 혹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욥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욥기 1장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고 있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아내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욥이 내뱉은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대단한 믿음이죠. 자, 그럼 여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욥은 하나도 갈등이 없었을까? 이렇게 재난을 받았고 엄청난 사회의 모습,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범죄한 일이었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사람이 볼 때 모두가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전부 뭐였습니까? 너가 이런 재난을 받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건 다 너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친구들은 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에는 갈등이 없었을까요? 예, 욥에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이런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모태에서 차라리 내가 죽을 걸,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말 걸. 그럴 정도로 욥도 엄청난 갈등과 그 속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침묵하시죠. 하나님, 나는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이게 웬 말입니까? 온갖 질문을 욥이 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결국 욥기가 욥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후반부에 다 해서 4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욥의 연단입니다.
욥의 죄 때문에 받은 재난도 아니었고,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욥을 연단시켜서 욥에게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욥에게 복을 주시려고 했던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이 이런 엄청난 고난을 통해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엄청난 영적 성숙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혹시 나와 있나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뭐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 세대도 있고 저보다 위에 세대가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학생 때에 아날로그 시대였어요. TV가 집에 없던 시대에 자랐죠. 그리고 라디오를 통해서 전설의 고향 이런 걸 듣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TV가 나오면서 흑백 TV가 나오고 컬러 TV가 나오면서 지금은 핸드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엄청난 변화를 겪었죠. 그런데 귀로만 듣던 시대와 눈으로 직접 온갖 옷의 컬러를 보는 시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전에는 눈으로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데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내가 눈이 열려서 영적인 세계를 다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뿐 아닙니다. 욥기 19장에 보면 욥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영안이 열려서 그 BC 1500년 시대, 1700년 시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3700년 그 시대에 부활하실 주님을 영적으로 보았습니다. 어디에 그 말씀이 있나요?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있습니다. 욥기 19장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이제 부활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욥이 놀랍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새롭게 보는 축복을 경험했어요. 이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는 멋진 고백이 있죠. 저도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도 좋아하는 성경이죠.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눈물같이 되어가리라.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 가는 길을 아신대요. 그런데 그 가는 길 속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순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길이에요. 그리고 나서 단련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금같이 나온대요. 예전 옛날 성경은 정금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순금으로 바꾸는데 생각해보니까 학자들이 순금이냐 정금이냐 그것이 말로 바꾼다 싶더라고요.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성도에게도 믿음으로 살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살아도 고난이 찾아오고요. 그럼 그 고난과 문제가 도대체 내게는 뭘까? 내가 죄를 범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욥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도 그를 단련시켜 더 성숙하고 큰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다루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은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성숙하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미국에 보면 교육학계에 금은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LA 쪽에 캘리포니아 쪽에서 태평양이죠. 그쪽에서 물고기 생선을 낚아서 잡아서 라스베가스까지 이제 싱싱한 생선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운송하는 운송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선 운송업자죠. 캘리포니아에서 라스베가스 한 7시간 걸리는데, 그래 물고기를 잡아서 저녁에 오후에 탱크에 싣고 밤새 달려가 아침에 딱 도착하면 그게 정신이 온전치 못하는 갬블링 하는 사람, 도박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아침 식단에 그걸 올리는데 이 생선
운송업자가 가만히 보니까 싱싱한 생선을 잡아서 운송을 하고 아침에 새벽에 딱 가는데 이게 생선이 다 힘이 없고 다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산소 탱크로 보냈는데도 그래요. 그래도 어느 날 순간에 그 탱크에다가 상어 한 마리를 넣어서 활동만한 상어 한 마리를 집어서 생선과 함께 이제 같이 넣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일이 밤새 일어났냐면 생존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상어는 밤새 물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나머지 생선은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치고 그러면서 밤새 탱크 안에서 헤엄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생선이 싱싱하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선업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학계의 근원처럼 되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도구이지 우리를 망하게 하는 도구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에 고난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연단받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후자를 원합니다. 한평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멋지게 일하시도록 내가 연단되어서 잘 준비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주 앞에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들을 원망하기보다 엎드려 기도하시고 욥과 같이 인내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봐서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시고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이전에는 귀로 듣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보는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영적으로 더 훈련을 통해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눈에 보기에 모순인데 믿음으로 보면 축복이고 두 번째는 연단이고 마지막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교회 가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모순이 그겁니다. 본문의 시작은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그 해라는 것은 어떤 해냐면 26장 1절을 읽어보면 흉년이 드는 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땅에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이 농사한 곳만 열매가 어떻게 됐다고요? 100배가 됐대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흉년에 농사를 했는데 다른 땅은 다 망했는데 농사가 이삭의 땅에만 100배가 열매 맺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경기가 안 좋고 힘든데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비즈니스를 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흉년에 농사를 해서 100배를 얻었던 이삭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농작물이 많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을 하는 민족인데 그래서 가축으로 바꿨죠. 염소를 사고 양을 사고 해서 가축으로 바꿔서 크게 부자가 되어 많은 목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막지대에 목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한 게 물입니다.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종들과 함께 땅을 파서 우물이 나와요. 그것도 하나님 형통을 해주신 거죠. 근데 우물을 하나 파는 게 삶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귀하니까 블레셋 민족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농사에서 농산도 못 거두고 우물 파는 것도 실패해가지고 못 얻는데 이삭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블레셋 민족이 와가 이삭이 파는 우물을 빼앗는 겁니다. 이삭은 야곱과 달라가지고 야곱 같으면 아마 치고 갖고 싸우고 쟁취를 지키든지 얻을 건데 이삭은 소극적인 캐릭터, 성품이 돼가지고 그래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다른 곳에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냥 가만히 좀 정착하고 평안히 살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또 블레셋 사람이 또 빼앗아가요. 여러분 그런 일을 몇 차례 겪거든요. 삶의 모순이라고 느낍니다. 왜 하나님
농작물을 많게 해줄 때는 축복을 주실 때는 지금 왜 안 지켜주십니까?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속에도 하나님 놀라운 섭리가 있다. 그 섭리가 뭡니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결론, 목사님이 함께 읽자 했는데 참 지혜가 있어요. 그걸 함께 또 읽자고 하는 거 보니 22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의손과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아멘. 이삭이 처음부터 로봇을 갔으면 하나님 그것을 지켜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모든 걸 알지 못하고 지혜가 여전히 부족한 사람이니까 로봇을 가지 않고 이렇게 로봇에 우물을 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이 그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 가서 넓게 번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곳을 가지 않으니까 이곳에 우물을 파고 정착하려 하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빼앗기도록 두신 거예요. 빼앗겨야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래 또 다른 곳으로 가는데 또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또 빼앗기도록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로봇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곳에 보니까 그 땅이 넓고 그곳에 이삭 가족이 번성하기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정착하는데 빼앗겼나요? 안 빼앗겼나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제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고 위대하셔서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방향을 그대로 되게 두지 않으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다른 길을 찾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는 아픔입니다. 힘듦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단 한순간도, 단 한 사건도 내 생애에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내게 질병이든 그것이 내게 실패든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다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의 걸음이 결국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에게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373자.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부친이 찬양 참 좋아했거든요. 우리 부친도 목회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찬양인데 373장 이런 찬양이 1절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뭘 주시니?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고 이 찬양에 보면 1절에 이릅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고요한 바다라는 것이 이미 환경적으로 편안한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순풍을 주어서 쫙 가게 하셔요. 하나님 우리 삶에 때때로 이렇게 형통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세요. 2절이 압권입니다. 2절이. 가사가 어떻게 있나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게 순풍 그리고 고요한 바다 이거는 우리의 삶의 형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해하는 우리 인생 바다에 때로는 뭐가 일어납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요. 큰 물결이 일어나고 풍랑이 붑니다. 그럼 배가 파선할 것 같이 어렵죠. 그런데 파선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더 빨리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것.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깨닫고 찬양하면 은혜가 돼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힘들 때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이 바로 기도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 저 미국에 제가 시간이 조금 갑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가 약간 늦을 거네요. 우리 미국의 젊은이들이 하는 구호가 있는데 뭐냐면 갑자기 제가 마음에 떠올라서 God is good 이럽니다. 그러면 청중이 뭐라 하면 always 이렇게 반응합니다. 거꾸로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네요. 세련되셨네. 여러분 God is good. 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good이라는 말이 선하다는 말인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목사님 항상 들으세요. 성경이 말하는 이 선하다는 말.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good이에요. 선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는 굉장한 미닝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요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상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겪어도 심지어 마지막 환난과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나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다.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데도 왜 안 되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닐 때 하나님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질 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달라지고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정도가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이후에 찬양할 텐데 말씀 이후에 찬양할 620장 찬양을 가사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거기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하나님, 주님. 어려움 속에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음을 믿노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말씀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지탱해 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어려울 때 진리의 말씀 붙들면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고 때로는 넘어져도 뭐를 믿는다고요? 최후 승리를 믿는다. 아멘. 정말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여기 저게 뭐야? 예수 믿는다더니 저 모습이 뭐야? 늘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잖아. 그런데 결국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승리와 함께 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의 승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뭐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현재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욥의 고난입니까? 아니면 이삭의 실패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내게 찾아온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그 실패를 바라볼 때 그것은 모순이 아니고 그것은 축복이 되고 나에게 연단이 되고 그리고 내 삶에 인도하심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하나님께 엎드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요업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 놀라운 축복도 경험하시고 영적 성숙도 경험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지금보다 더 좋은 로봇으로 이런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비즈니스든 한샘교회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로봇으로 옮기셔서 그리고 번성케 그런 축복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해드리고